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주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겠지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어찌되었든 그 사람이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 빚을 다 갚고 해결할 때까지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둬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평생을 앞으로 감옥에서 썩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글쎄 이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감옥에서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빚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그 갇혀있는 사람의 빚을 오히려 몽땅 전부 다 갚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출소한 기념으로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둘 사이는 예전만큼 다시 화목해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에이, 세상에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과 이치에 따지게 되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진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치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니까요. 우리 인간이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원죄였습니다. 바로 그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을 감히 누가 대신 갚아줄 수가 있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인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갚아야 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바로 그 죄값을 우리 하나님 자신이요, 직접 그분의 아들에게 그 죄값을 다 전가시킴으로 인하여 우리 대신에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주시는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요, 사망의 권세로부터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토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 그리고 그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빚은 우리가 졌는데요,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도 우리들에게 있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요, 도저히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권한도 처음부터 아예 없었습니다. 자격조차 되지를 않았고요. 이것이 딜레마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은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니까 반드시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성경적인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었고요. 둘째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던 그 소통의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 세 가지의 목적은 어디에서만 성취 가능하냐면 바로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인 십자가 위에서만 그 세 가지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며 귀한 존재인지를 잘 입증해주는, 증명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요.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비로소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 위에서요 행해 주신 우리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두 가지의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 다른 말로 하면 속량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화해입니다. 구속과 화해, 이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죠. 아예 그냥 외워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의 빚을 다 완불해 주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속이 아주 후련하실 겁니다. 아주 홀가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속량을 다른 말로 하면 몸모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요 아주 특별하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어디에 사용되었느냐면 첫째는 빚문서에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빚문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빚을 갚게 되면 그 채권자는 그 빚문서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적어요. 완납되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끝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찍히게 되면 이제 그 빚은 영원히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사용되었느냐면 노예 문서에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는 그 해방 문서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값이 다 치루어졌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제사장들.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미리 검사를 해요.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검사를 한 후에 합격이 된 그 제물에 대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제 드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 속에 이 모든 의미가 한꺼번에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들이 갚아야 할 그 죄의 빚이 다 완납되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 빚진 것도 없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셨다라는 뜻.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회계 용어이면서 법정 용어이고 그리고 제사 용어였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 안에 구원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저 노예를 사가지고 그를 자유하게 해주었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값으로 산 몸이래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요. 이루어 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요.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영생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또 살아도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 마귀라는 녀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감히 이런 말을 못할 겁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노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죄책감에서 놓여나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화해는요.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먼저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즉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먼저 청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용서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그 제단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시면 간과 그 전과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 예수님의 피로써 그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행해 주신 그 일을,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믿음으로,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건데요. 근데 어딜 가나요? 사람이 다 우리 같을 수는 없습니다. 꼭 언제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처럼 바르고 나처럼 선량하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렇게 살아온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고 반문하는 사람에게는요, 분명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 어떠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선하게 산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 하더라도 삐끗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결코 치유와 회복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고 죄의 종, 죄의 노예로 비참한 인생을,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를 못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로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불행하면서도 비참한 인생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사람은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전부여 의지어.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왔어요. 주 나를 왜, 우리 하나님 외면 안 하십니다. 우리를 다 받아주시죠. 어디 가리, 영원전부터 태초전 이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요 십자가에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합니다. 나 예수 의지하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간대요?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 내가 다 이루었다 흘려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지금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입술로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죄짓지를 말아야 돼요. 저부터도.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뭡니까? 믿음의 권세, 기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 찬양의 권세,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라는 녀석, 이 녀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데, 그 장면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6장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명확해지고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말고는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구속과 화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박상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창립 멤버, 정말 눈물 흘리며 복음의 황무지 같은 이 지역에서 희생하셨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 성전, 이 건물, 이 예배당에서 화수목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요, 우리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대신 채우면서,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이번 종료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래서 그 죄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갚을래?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그럴 고난도 없음을 아셨기에 죄의 삭은 반드시 죽음이고 사망의 그 과정을 지나야 하는데, 그 빚을 갚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테텔레스타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않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절제하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특별한 기도 응답과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